말씀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 나눠볼까요? 말씀이 당신의 빛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앞뒤로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빛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다곤 신전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교훈적인 말씀이 있기에 이 사건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은 역사서에 포함이 되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예언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장르가 이제 역사서죠. 역사서는 한 문장을 그냥 딱 떼어서 그 문장을 가지고 보기에는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역사서는 이야기, 즉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를 쭉 봐야 알 수 있고 또 그 결론은 그 말씀의 끝에 가서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그 끝을 보고 앞의 문장들의 진행된 이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법궤를 가져왔죠. 블레셋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늘 항상 블레셋에게 패배만을 안겨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셨죠. 또한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을 때 주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들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긴 오랜 시간 동안의 악연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중동에서 이 벌어진 이 전쟁은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각자 믿는 그 나라에서 믿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해요. 인간들의 전쟁을 통해서 신들의 서열이 가려지는 것이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파한 겁니다. 엄청나게 이긴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목숨과 같이 중하게 여겼던 법궤를 전쟁의 노획물로 획득해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전쟁이 앞서 전쟁이 된 것이죠.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안치함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요 승리를 안겨다 주는 다곤의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한 사건이 앞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4장에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이 회의를 했죠. 그리고 그 회의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패했다라고 생각해서 회의 끝에 2차전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전을 준비해서 나오는 장면이 매우 이색적입니다. 여러분 앞장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단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겪은 그 상황 속에서 얻어낸 결론이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짧은 시간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서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학수 목사님 참 잘생겼다 라는 결론을 얻어내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짧은 기간 속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단연간, 언제부터요?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얻어낸 결론이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은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그 어떠한 전투에서도 패배가 없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끝에 보셨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 가운데로 이끄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다곤 신전에 안치되었다고요. 이는 다곤 신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방 신의 그 신전에 갇혀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 지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째서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성도는 느끼며 살 때가 더 많은 것일까요? 신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맞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믿죠. 단 자신을 건들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네, 자신을 건들지만. 제가 여기서 건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을 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 감정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건들지만 않는다면 난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특히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최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데 MBTI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모른다는 분은 내가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T 성향과 F 성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성향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성향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T는요, 어떤 일에 있어 T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은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야 이것들을 인간관계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는 주변 사람의 감정을 외면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T라는 거죠. 그치, 유미야?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F는 어떤 일이 있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 내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F는요, 여러분 도덕성이 좀 강합니다. 도덕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은 혹 F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T는 상대가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할까? 앞서 뭐라고 했죠? 분석이 먼저 앞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T에게는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관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T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가 바로 T들이 주로 하는 말인 거죠. 이러한 간격 때문에 F와 T는 이렇게 잦은 싸움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F가 T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당신은 내 말에 공감을 못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다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바로 하나님 위치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늘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동의 못 하시겠다고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마도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혹은 우상이라는 조각상 앞에 절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이 보셨던 본문을 한쪽으로 잡으시고 지금 읽었던 골로새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고 우리 한 목소리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한 구절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여호와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씨는 배요. 여기서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닌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일관되게 우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그 우상이 나온다고 가르치죠. 즉 여러분과 제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꼬십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꼬시죠.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내게 좋은 사람, 내게 나쁜 사람, 또는 내게 옳은 사람, 내게 틀린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 인해 가정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불상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조각상들을 보면 그것들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조각상은 이러한 인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증명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이죠. 여러분 다시 넘겨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뭐라고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뭐예요? 이방 신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곤 신상을 일으킨 것은 다곤이 아닌 거예요. 다곤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날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다시 신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 넘어져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얼굴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손은 힘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66의 이마와 손목에 찍었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방인 앞에 내어주는 배교했다라는 의미로서 666을 이마에 찍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뭐 바코드나 뭐를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곤 신상의 머리를 자르고 다곤의 손목을 절단해 내버렸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다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간에게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것들, 너희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조각상, 울상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러한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보다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분이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곤하고는 달리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에게 합당한 자, 당신이 인정한 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6절에서 이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림으로 당신 스스로가 그 부정하고 더러운 그 다곤 신전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잃었던 명예를 주님께서 회복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러분 엄중히 더하사 줄치세요. 그리고 별을 44,000개를 치십시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건너뛰어서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엄중하도 줄치시고 별을 많이 치십시오. 여기서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가, 이 엄중하다의 이 단어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엘리가 비대하다의 카바드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카바드가 뭐였죠? 명예롭다, 영예스럽다라는 거죠. 엘리와 그의 가문 때문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곤처럼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지금 이 사건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네가 섬기고 네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 벌어지만도 못한 이스라엘을 손에 더럽혀진 그 명예와 그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예? 직장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겪게 되거나 마주칠 때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자라고 왜 말을 못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창피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나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믿음 앞에 주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의 염원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바람을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또는 교회의 중직 리더들 같이 사람들 앞에 자주 서야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조심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그들에게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소원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신자의 소원, 바람 등을 바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세요.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도 아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지니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지니를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니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존재입니까? 초월한 존재 아니에요? 전능한 존재로 알라딘과 요술램프 동화책 44페이지 넷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라딘이 지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죠. 주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결여된 불신앙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한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에 마태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할 때, 먼저 그 의를 위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너의 삶 가운데 우선시 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의 잣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성도가 살아갈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일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